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회복과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위로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그들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단번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거기 줄집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왜 흩었습니까? 징계, 범죄함으로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지만 안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쳤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여기 이스라엘이라 동그라미 치고 모으신다 주십니다. 그 다음 목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목자가 나옵니다.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주십니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되주셔서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이다. 지키시리로다 주십니다. 보호,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흩은 자가 그들을 다 모아서 목자가 양떼를 돌봄 같이 이제 돌보아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또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하시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 이스라엘, 야곱,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있었지만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이걸 전체 통틀어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거기 주십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원했다.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에게 값을 지불해서 속량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여호와께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찬송, 동그라미,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그래서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이들이 시온성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육적인 축복을 이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떠나갑니다. 그 심령은 줄칩니다. 심령, 이제는 영적, 마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같으니 풍부한 물 속에서 이들은 초지가 잘 자라고 양들은 잘 초지를 먹고 물을 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므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이제는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육적인 하나님의 법과 심령의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복, 영육간에 복받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 그때에 회복되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한다. 처녀 줄치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또 즐거워하리니,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동그라미 이제 하나님이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제는 즐겁게 하는, 처녀들이 즐겁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렇게 포로지에서 해방을 누리고 보호받으면서 이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위로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위로하여 또 위로해 줍니다.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제 아까도 12절 하반절에도 근심이 없으리라, 기쁨이 지배합니다. 여기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근심은 사라지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즐거움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게 하고 위로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내가 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흡족하게 한다. 제사장들의 마음을 주시고 흡족하게 한다. 동그라미입니다. 흡족하게 한다. 제사장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그들에게 흡족하게 하며 또 내 복을 동그라미 하나님의 복을 내 백성을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만족하고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름으로 흡족하게 한다. 다른 번역에는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주신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 번역은 그때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또 우리말 성경은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흡족을 만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공동번역은 사제들은 잘 먹여 기름기가 돌게 하고 내 백성은 좋은 것을 먹여 배부르게 하리라. 만족이라는 것을 기름기가 돌게 하고 사제들은 백성들은 배부르게 할 것이다. 만족한 삶을 주신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속량하여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들에게 해방, 자유를 주시고 완전히 이제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 그리고 이들에게 영적 육적의 풍성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위로받고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먼저 점검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속량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로 찬양하며 예배케 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근심과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들에게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요새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의 불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라마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헬이 동그라미처럼 라헬이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면 라헬의 자식은 에브라임, 그 먼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지파의 줄입니다. 베냐민은 남쪽 유다 편에 섰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BC 586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라헬의 자손들은 이미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의 수하에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이제는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어서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라헬이 이렇게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자식은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에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자식이 다 어디 갔어요? 포로지에 끌려갔다.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라헬이 자기 자식들이 다 포로지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 슬퍼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애곡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어요. 자식들이 포로지에 다 끌려갔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이니 내가 이렇게 자식을 다 포로지에 보내고 계속 그것 때문에 애곡했는데, 탄식했는데, 이제 내 일이 싹쓸 받을 것이다. 그 일이 싹쓸 받는다는 거예요. 값을 받는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라헬의 자식들, 자녀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갔던 포로들은 바벨론의 결과적으로는 포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유다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라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싹스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네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소망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이스라엘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어떤 소망입니까? 자식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가 동그라미 줄칩니다. 너희의 자녀가 아까 그들이죠.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돌아오리라. 좀 아까 말씀했던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라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애통하는 것을 들으시고 돌아오리라. 포로지에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돌아오리라. 내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불신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라헬의 애통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싹스를 하나님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꼭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라헬처럼 애통하며 간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위로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에브라임이 이번에는 에브라임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우두머리 지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스스로 탄식함을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줄지면 돌이키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거기 동그라미 치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게 간구입니다. 기도. 에브라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징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즉 돌이켜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돌이켜만 주시면 내가 돌아갑니다. 간구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습니다. 에브라임이 돌이킨 후에 뉘우쳤습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교훈을 받고 나서야 자기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니라.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한 것, 그것이 부끄럽고 욕됨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주십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얼마나 범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죄만 짓는 지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에브라임을 위하여 내 창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들끓는다는 거야. 왜요? 속이 탄다는 거죠. 내 자식을, 자기 자식을 책망하는, 징계하는, 그래서 포로지에 보내는 이 부모, 창자가 들끓는다.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거기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에브라임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또 앞부분에서 라헬을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이거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책망할 때 얼마나 아파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20절을 우리가 한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귀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난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말 성경,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했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창자가 고통을 당하니 내가 분명히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그 내가 책망하면서도 내 자식이고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기만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포로지에 왜 보냈습니까?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 가족,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계속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고 우리 편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탄식도 하나님이 받고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될 것을.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적용합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라헬처럼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오늘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주침입니다. 동그라미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또 말합니다.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동그라미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기 또 동그라미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처녀 이스라엘아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반역한 따라 또 동그라미입니다. 앞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반역한 따라. 그럼요.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반역한 딸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이들은 방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거기 좋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그러면서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면 여기서 좀 아까 보십시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22절에 반역한 딸아.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그러면 남자를 둘러서 남자는 누굴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여러분, 여기 반역한 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창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그 창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다. 완전히 창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더럽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창녀 이스라엘, 그를 처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이라.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22절을 말했습니다. 타락한 딸아, 내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애워쌀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 바람둥이 같은 딸아, 언제까지 떠돌기만 하겠느냐? 욕먹는 계집을 정숙하게 만들어, 욕먹는 계집을, 바람둥이 같은 그 계집을 정숙하게 만들어 세상에 없던 일을 나는 하리라. 자, 이게 딱 맞죠. 다시입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해서, 바람둥이 같은 딸아, 언제까지 떠돌기만 하겠느냐? 욕먹는 계집을 정숙하게 만들어 세상에 없던 일을 나는 하리라. 여러분, 창녀를 정숙한 여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회복을 시켜주는데 아무 힘없는 자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노예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해방.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러한 회복이 믿지 않는 불신가족에게 이룩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라헬처럼, 에브라임처럼 자식이 다 포로지에 가 있는 그러한 라헬이 위로도 받지 않고 애통하며 탄식했던 그 모습, 에브라임이 탄식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위로해 주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음성이 돌아오리라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 돌아오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도 회복되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녀를 처녀로 완전히 바꾸는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 오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주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 회복은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함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불신가족들에게도 이 회복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라헬과 같은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시고,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브라임이 간구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